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듣는 척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반응,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는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죠. 내 지식이나 경험,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둘째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수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수긍하는 척만 하고 피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체험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물론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이 세 번째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불순한 마음, 그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담대함,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여호와김 왕 4년까지 자신이 선포했던 그 예언을 바룩 서기관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전부 기록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3년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그동안 선포했던 그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23년간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선포했던 내용을 기록하라라고 지시하시고 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서는 전에 한 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선포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게 하라, 그 명하신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일반 서적들처럼 우리가 한번 완독한 후에 책꽂이에 그냥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앞에 놓여 있어야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또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바룩은 받아 적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하는 입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이는 그것을 받아 적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 동역하고 협동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것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당신은 쓸모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기록한 바룩에게 자신이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그 말씀을 낭독하라, 또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을 바룩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서기관 바룩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모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을 바룩에게 전했고, 또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는 왕궁 서기관 방에 들어가서 고관들에게 바룩이 낭독했던 말씀을 전합니다.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그것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서로 놀라면서 왕에게 이 말을 전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룩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됐냐라고 묻습니다. 바룩의 대답을 들은 고관들, 그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고관들에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관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룩이 전한 두루마리의 말씀이 유다 백성과 고관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등장하는 집안이 있는데 바로 사반의 집안입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적은 바룩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했던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었습니다. 그 집의 위치가 성전에 있는 세문억이 곁에 있었기에 그마리아는 자신의 방을 바룩에게 제공함으로써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고 미가야는 왕궁에 내려가서 고관들이 모여있는 궁전의 서기관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미가야가 그렇게 한 목적이 나오는데 미가야 자신이 들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반 집안의 사람들, 그의 사반의 아들 그마랴, 사반의 손주 미가야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왕에게까지 증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반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열왕기하 22장에 나타나는데 잘 나오는데요. 사반이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서 당시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에게 직접 낭독해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반과 그의 자녀, 자손이었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건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오늘 말씀처럼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방을 제공해 주었고 또 왕궁에 가서 고관들에게까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이 그 자녀와 손주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제 교회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또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들 선교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 경건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신앙, 경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랬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같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던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용감하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히 순종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